누가복음 15장에는 모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죄와 구원을 이름과 찾음으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의 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고, 두 번째 비유의 한 여인은 잃었던 동전을 되찾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 번째 비유의 한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게 됩니다. 잃어버림과 되찾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 바로 위에는 파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는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줄여서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그럼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려진 상태라는 건 어떤 걸까요? 잃어버려졌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유산 지금 주세요. 당시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직접 들었던 최초의 청중들은 아마도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시 맏아들은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고요. 둘째 아들의 경우는 3분의 1의 정당한 유산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유산의 분배 시점은 아버지 사후에만 이루어졌습니다. 설령 살아생전 유산을 나눈다 해도 분배는 아버지의 몫이지 지금 당장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아버지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이제 아버지 자녀의 관계마저 지겨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 이제 제 몫을 넘겨주시지요 라고 똑 부러지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서 이 아버지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잃어버려진 상태란 바로 첫 번째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저 죽어있는 송장 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죽어있는 존재라면 결국 이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잃어버려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드러난 결과도 물론 죄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버리는 것이야말로 근원적인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골에서 자란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을 따내고 다음 주에 있는 수능 시험을 잘 치러서 결국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기뻐했고 이웃들은 부러워했으며 온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에 들어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며 졸업할 때는 전체 수석으로 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졸업식에 맞춰 학생의 부모님을 초대했고 총장님은 단상 위에서 이 훌륭한 학생을 키워내신 부모님이라며 사람들 앞에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분을 제 부모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저에게 부모님이 죽은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이것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굳이 성경을 언급하지 않아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일은 보다 근원적인 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존재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죄의 근원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는 살아계시지만 나에게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의 관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가 주시는 콩고물에만 관심이 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마음에서 지운 채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폼나는 삶, 멋들어진 생활, 제멋대로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New life, new beginning.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한 번 더 잃어버려진 상태가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삶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몰려듭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내 인생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라면서 떠나간 사람에게 공허함이란 피해갈 수 없는 불행한 결과입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며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죠? 흑암은 빛으로, 혼돈은 질서로, 그리고 공허는 채움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어 가시고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삶의 흑암은, 여러분이 가진 흑역사는 빛으로 바뀌고요. 내 생활의 혼돈은, 카오스는 질서로 바뀌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공허함은, 궁핍함은 채움으로 말이죠. 그러나 변화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흑암, 혼돈, 그리고 공허는 여전히 내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난 10월 27일입니다. 아침마당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MBC 사장으로서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전 조정민 앵커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진짜인가? 왜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나? 또 기독교는 진짜인가? 특별히 교회가 진짜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번 성경부터 확인해 보자 싶어서 예수님은 진짜 뭐라고 했나? 남에게 전해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번 만나보고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성경을 쭉 읽어보고 결론을 내렸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가짜가 많을까?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교회가 이 모양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 모양일까요? 저희 교회,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그래서 한번 신학교에 가서 답을 얻어보고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25년 동안 다니던 번듯한 회사, MBC, 그 번듯한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진학하려고 보니까 자신을 전도하고 그렇게 새벽같이 기도하던 아내가 이번엔 가장 심하게 반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아내 입장에서 자신의 종교 쪽으로 온 건 고마워요. 전도해서 온 거니까. 그런데 직업을 바꾸고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아이도 아직 중고등학생이고 생활도 막연하고 나중에 좀 키워놓고 가든지, 아니면 그 당시가 IMBC 상장을 하던 당시인데 주식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야지 무슨 돈으로 공부를 하겠냐며 극구 반대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아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신앙에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보니까 아내한테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 살긴 사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더라는 거죠. 죽어라고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데 정작 기쁨은 없고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정민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는 남편이 해결해주고 아내는 그저 교회에서 취미 생활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해도요, 마음속 공허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저요, 겪어봤고요. 저는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때그때 모임이나 행사,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 활동을 통해서
내 재능이 인정받고 내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순간 내 공허함은 잠깐씩은 채워지고 메꿔질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결국 교회에 다니는 것이란 그저 취미생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삶이 공허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우리 중에 계신다면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곁에 꼭 붙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혹시 취미생활로 다니나?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잃어버려진 상태의 종착지가 되는 돼지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버림받은 존재가 됩니다. 잃어버려진 상태란 바로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은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몸을 의탁해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서로 기대어 살아간다는 의미로 저와 여러분을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들 역시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혼자 살 수 없는 인생, 결국 누군가를 의지해 붙어 삽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곧장 이 아들은 들로 보내지게 됩니다. 같이 붙어서 살던, 몸을 의탁해서 살던 사람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들로 보내고 거기서 홀로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나마 믿고 기대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혼자가 되고 맙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든 그것이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심지어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간에 결국 우리는 홀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남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당시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던 돼지를 치는 일도 모자라 그곳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건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죠. 돼지 사료도 없어서 그것조차 먹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는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를 찾는 이도, 그를 돌봐주는 이도, 그의 곁을 지키는 이도, 그에게 돼지 양식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려진 상태의 종착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반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부부 사이에,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직장에서, 이웃 사이에, 심지어는 교회에서 또는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내가 버림받았다고 소외되었다고 느꼈던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순간이 바로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아버지를 떠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죽였고 처음에는 신나게 인생을 즐기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듯 보였지만 불행히도 공허한 삶은 피해갈 수 없었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며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 또 한 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들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또 다른 종류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우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 형은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건 비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집 안에 붙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의 관역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집을 떠나 잃어버려진 상태였다면 형은 집에 남아있되 잃어버려진 상태였습니다. 동생이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지워버렸다면 형은 마음속으로 아버지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동생이 공허한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형은 모든 것이 충족된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동생이 버림받은 존재였다면 형은 버림받은 동생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아버지 용서를 구하며 집에 돌아왔을 때 형은 분노하며 동생을 쫓아내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 유산을 달라며 무례한 요구를 했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둘째뿐 아니라 첫째에게도 유산을 상속해 주었더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여러분 달라고 한 둘째 아들한테만 준 거 아닙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차별 대우받는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버지는요 아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각각 나눠주었습니다. 똑같이 받았어요. 아니죠. 아들은 2배를 받았으니까 더 많이 받았죠. 그런데 물려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온 둘째가 용서받고 다시 돌아왔으니 또다시 내 유산에서 빼앗길 걸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요? 이 형이. 자동적으로 형의 몫으로 돌아갈 유산은 줄어들 테고 형으로선 동생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반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계산적이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스마트해요.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 반항해 그분과 멀어지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힘써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께 반항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니요. 잃어버린 첫째 아들, 교회 안의 형님들에 관하여는 다음 주에 이어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야기 하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 4차선 도로가 다니는 다리 아래로 뭔가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철길 바로 옆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해 보이는 그곳에 허름한 움막 한 채가 엉성하게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이 우아한 비디오 제작진이 찾아가 말을 겁니다. 혹시 다리 밑에서 살고 계시는 분인가요? 이곳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이 아저씨는 이들을 환영하며 움막 구경도 시켜주고 겨우내 먹었던 과일, 약초 등 남은 식량들도 보여줍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가을에는 밭에 버려진 야채들로 반찬을 삶고 이삭을 주워와 절구에 찧어서 밥 짓는 모습까지 친절하게 보여줍니다. 언뜻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을 연상케 합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오셔서 생활하게 되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집안에는 늘 싸움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술에 찌들어 살던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리고 남은 가족들은 가난에 고통스러워했답니다. 보다 못한 이 아저씨는 큰 돈을 벌어 가족을 일으키겠다는 다짐 하나로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나와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안 해본 일 없이 죽어라 이랬건만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1년은 5년이 되고 5년은 10년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염치가 없어 망설이는 그 사이 무려 34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가족을 만나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라는 물음에 아저씨는 그러고 싶다며 눈물을 훔칩니다. 그때부터 제작진은 관할 파출소의 도움을 받아 가족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마침내 누나의 주소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누님의 집을 찾아가 그간 동생이 살아온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살아있다는 말에 깜짝 놀란 누님은 당장 동생을 만나러 가자고 나섭니다. 한편 그 시각 동생이 있는 다리 밑 누님이 오는 길이라고 전해주자 아저씨는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어요? 34년 만에 누님을 만나시는데 담당 PD가 묻자 만나죠. 뭐 준비할 게 있겠습니까? 라며 어디서 오냐고 어느 쪽에서 오냐며 긴장한 듯 연거푸 물으십니다. 이윽고 차 한 대가 저 멀리서 다가오고 차에서 내린 누나가 동생을 알아보고는 달려와 와락 안으며 흐느껴 옵니다. 뭐 한다고 이러고 사니 이 등신아, 뭐 한다고 이렇게 살아, 왜 진작 찾아오지 이렇게 사니, 뭐 때문에 살았으면서도 왜 안 와, 세월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살아, 아깝지도 않아, 그 좋은 청춘 다 놔두고 왜 이렇게 살아 하면서 엉엉 웁니다. 27살 청년의 모습으로 나가 백발이 되어 돌아온 동생,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누님은 대성통곡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손을 꼭 잡고 통곡하시던 누님께서 이내 눈물을 훔치며 동생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자! 집으로 가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34년간 집을 떠나 방황하던 이분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가족이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삶의 궁핍함과 공허함 가운데 외로이 버림받은 채 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만나고 싶냐는 물음에 조용히 눈물 흘리며 그러고 싶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은 없다고, 가짜라고, 죽은 거라고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상태를 경험하며 피할 수 없는 삶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낀 채 자기 자신을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냐는 물음에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마음 깊이 그러고 싶다라고 외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의 회개가 아버지의 사랑을 유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 와락 끌어안아 주시는 이 아버지의 아낌없는 애정 덕분에 이 아들은 용서를 구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백할 겨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아들의 이야기를, 아들의 죄 고백을 가로막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이든 그리고 잠시 보았지만 첫째 아들의 모습이든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든 반대로 열심히 지키는 것이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비로소 잃어버린 자에서 되찾은 자로 죄된 모습에서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